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생은 만남과 떠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만남으로 이 세상을 출발하고 또 떠남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죠. 만남은 기쁨일 때가 많지만 떠남은 아픔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남으로 성장하지만 또한 떠남으로도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죠. 특별히 떠남은 마치 성장통처럼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가 떠남이 없이는 온전한 성숙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 언젠가는 서로 떠남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떠남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 삶은 정말 힘겹고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상 경험하는 떠남은 이사죠, 이사. 제가 어릴 때는 참 이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익숙한 환경, 또 익숙한 이웃, 익숙한 친구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이웃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요, 떠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보냄도 있죠. 떠나보냄. 이 딸들의 결혼식장에서 결혼 행진곡 마지막 반주와 함께 이 잡았던 손을 넘겨줄 때 기쁨과 안도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했던 30여 년의 그 세월들을 함께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떠남과 만남, 떠남과 떠나보냄은 우리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떠남과 떠나보냄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찾아서 2500년 전 이집트에서 있었던 한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레위지파 남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불안하고 또 조심스러운 석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아기 울음소리로 더 이상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이집트 왕은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약 400년 전
70명이 유대인들이 가족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곳 이집트로 이주를 왔죠. 바로 7년간 심한 흉년을 피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었죠.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이집트 총리가 되었던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의 보호와 돌봄 안에서 이집트의 아주 좋은 땅이었던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18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는 오랜 전 총리를 지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막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히브리 산파들이죠. 유대인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죠. 그래서 살렸습니다. 왜 살렸느냐? 왕의 추궁에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서 도착하자마자 이미 아기를 낳았더라. 그런 말로 넘어갔죠. 그러자 애굽 왕은 만약 앞으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라. 그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속했던 아므람이란 청년과 요게벳이란 그런 처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예쁜 아기였어요. 그들은 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몰래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운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기가 점점 자라감에 따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자칫하면 아기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길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아기를 떠나보내기로. 그런데 이 석 달밖에 되지 않는 아기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죽도록 내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 지천에 자라는 갈대를 잘라서 조그만 상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주위에 역청과 송진을 발랐습니다. 가라앉지 않도록. 그리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그 속에 넣고 나일강으로 가서 나일 갈대 사이에 조심스럽게 띄웠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마 제 짐작컨대 이 부모는 정말 눈물을 많이 쏟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추측으로는 이 아기가 마음이 좋은 이집트 사람에게 발견되어서 그 집에 입양됨으로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겠죠. 제 추측에. 그런데 부모는 그 결말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었죠. 아기가 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큰딸인 미리암 보고 좀 지켜보라고 하고 그들은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에 띄우긴 했지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자녀가 장성하면 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결혼을 시켜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보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떠나보내느냐? 어떻게 떠나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요, 떠나보내고 난 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을 보내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혼부부 집에는 6명이 산다는 말이 있죠. 신랑과 신부, 그리고 신랑의 부모, 신부의 부모, 이렇게 6명입니다. 캥거루 마음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캥거루 마음. 마치 캥거루가 자식을 배에 넣고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과잉보호하는 그런 것을 꼬집은 말이죠.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말도 있죠. 마치 헬리콥터처럼 자녀 위를 붕붕 날아다니면서 매사에 간섭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때 떠나보내지 않는 것은 피차간에 불행을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 떠나보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수동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죠. 성경에는 떠나보냄의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떠나보낸 후에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떠나보내야 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간 후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을 스파이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형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탓과 그리고 애굽인의 모습과 복장을 갖춘 동생 요셉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가나안으로 돌아간 이 형들은 다시 곡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혹시 막내 아들의 안전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하지만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었죠. 마지못해 베냐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야곱이 아니라 베냐민을 놓아 보내게 되죠. 살아가는 그 막내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것입니다. 이러면 이르리로다. 우리는 간혹 보면 먼저 드리지 않으면요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빼앗겼다 그런 말을 듣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건강이 좀 나빠지면 억울하지 않죠. 그런데 술 마시고 무절제한 삶을 살다가 뒤늦게 건강을 잃어버리면 보통 건강을 빼앗겼다 그렇게 억울한 듯이 표현하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놓은 그런 헌금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내 호주머니에 넣고 보니 얼마 후에 생긴 자동차 접촉사고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 액수가 그냥 수리비로 나갈 때 그 참담한 기분, 여러분 후회스럽고 죄송한 기분을 느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돈을 빼앗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드리지 않을 때 언젠가 엉뚱한 곳에 빼앗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나는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떠나보냈습니다. 얼마나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요. 간구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젖을 뗄 나이가 되자 그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떠나보냈습니다. 떠나보낼 때 한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정말 보내긴 했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하지만 한나는 떠나보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보내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보내드린 것이죠. 그냥 포기하는 것과 맡김은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김이죠. 포기는 단순히 버리는 것이라면 맡김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 잡아주시도록 내 손을 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일강에 이 아기 모세를 띄웠던 이 부모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곳에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그곳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공주가 하셉슈트라는 그런 공주, 이름을 가진 공주라고 생각되지만 하여튼 그제가 바로 그 시간에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 온 것은 놀라운 타이밍이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발견한 공주가 이 시녀들을 시켜 가져와서 열어보니 아기가 앵앵 울었습니다. 이 아기를 본 공주는 금방 바로 히브리인이 버린 아기인 줄 알았죠.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시녀들에게 너무 불쌍하지 아마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있던 이 아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쫓아옵니다. 그 임체를 찾자마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서 젖을 먹이도록 해드릴까요? 공주는 그렇게 해라. 데려오라. 이 미리암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자기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오죠. 공주는 요게벳을 보고 그 아기의 엄마인 줄도 모르고 내가 싹을 줄 테니 아기를 당분간 좀 젖을 먹여 키워라.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었죠. 모세의 엄마가 합법적으로 싹도 받으면서 아들을 어릴 때까지 맡아 키울 수 있게 된 것이죠. 너무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마치 사전에 계획했던 것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일을 보통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게 되면요, 이런 일을 가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위와 딸과 또 손주를 데리고 경주에 휴일날 경주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벚꽃철이라 얼마나 차가 붐비는지요. 목적으로 했던 그 장소를 가는 길을 보니까 너무 복잡했어요. 2차선인데 양쪽에 다 차들이 빈틈없이 주차가 끝도 없이 주차되어 있고요. 가는 길도 차들이 흐르게 흐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교통 체증을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짧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차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차할 공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요, 얼마 안 돼서 눈앞에 정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요, 저희 가던 차 앞으로 확 뛰어오더니 옆에 있는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기 차를 빼는 거예요. 그 많은 차들 가운데 하필 그 차가 그 타이밍에 빠지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 놀랐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실. 만일 저희 차가 조금만 몇 미터만 앞에 갔으면요, 뒷차가 아마 주차했을 거고, 조금만 늦게 갔으면요, 앞차가 주차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정말 한치도 오차 없는 그 타이밍에 그 차가 빠지는 바람에 저희 차가 주차를 하게 됐죠. 우리 너무 감사해서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바로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장소와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보낼 때 하나님은 자신의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자신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면서도 최선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낸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죠. 보내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우리의 고민, 문제, 그리고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치 모세를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띄워놓고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멀리서 지켜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지켜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특히 떠나보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참 가장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먼저 떠나는 결단을 했죠. 하나님이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갔습니다. 앞을 알지 못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갈 때 데리고 갔던 한 사람이 있었죠. 조카 롯. 이 조카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키우던 양과 소가 점점 많아졌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좁은 땅에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죠. 이 목자들 간에 서로 불미스러운 다툼도 싸움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먼저 롯에게 너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롯은 비옥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인 롯만 떠나버렸을까요? 보이는 세상에 대한 욕심도 떠나보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이 쓸모있는 땅인지 그렇지 않은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LH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땅 부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보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집착도 함께 딸려서 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멀찍이 물러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맡겨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롯은 무엇입니까? 떠나보내야 할 롯은 무엇입니까?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권유로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그 종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바로 이스마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14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주 놀리는 거예요. 사라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아브라함은 정말 큰 근심중에 빠졌습니다. 비록 서자지만 아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우고 이 여종과 서자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러 가시면 보내야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보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스마엘처럼 갈등이 되는 그 무엇을 데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시면 보내야 합니다.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이 끝이 아니었죠. 가장 어려운 시련이 또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주는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 뒤에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아들은 아무도 모른 채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찢어지는 가슴, 아픔을 참고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은 후에 아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아픔을 참고 칼을 높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급히 멈추게 하셨죠. 창세기 22장 12절 이하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칼을 들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살려서 돌려 주실 것이라 믿었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이란 그 우상을 그는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이삭을 떠나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하심을 누리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 서자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을 떠나보냈습니다. 이삭은 마음으로. 갈수록 강도가 더 심해졌죠. 어떻게 보면 조카에서부터 마지막 사랑하는 독자까지.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모든 것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떠나보내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도 떠나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그 죽음의 순간 멈춰라 말씀하셨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비록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거다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도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아들의 심장에 꽂을 수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 같으면 못합니다. 차라리 제가 제 가슴, 심장을 찌르는 게 낫죠. 자식이 죽는 죽음의 고통을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 보호자를 떠나 살아가는 아들을 어두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도 외면하셨고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내신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떠나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종종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감추어진 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에 대한 근심,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일 수 있습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보냈다고 하면서 계속 근심, 걱정을 한다면 온전히 떠나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이죠. 단지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잠잠히 보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주셨습니다.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셨죠. 그리고 후일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보낼 때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죄와 우상들, 근심, 걱정거리들,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떠남과 떠나보냄의 연속입니다. 뺏기기보다 믿음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뺏기면 남는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보내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롯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갈대 상자의 아기 모세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떠나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